제가 아는 분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한 분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 때 친구들과 달려가다가 넘어져서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땅에 누워 있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래 빠져나가서 자기 몸이 땅에 누워 있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 막 친구들이 선생님을 부르러 가고 난리가 나고 막 자기를 깨우는 이런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러다가 뭔가에 이끌려가지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학창시절 때 이야기인데 평생 생생하게 엊그제 일처럼 기억이 난다. 그래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임사체험이다 이래 부르죠. 임사체험이다. 꼭 죽은 것과 같은 심장이 정지된 상태에서 영혼이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서 뭔가에 이끌려 가지고 걸어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깨어나는 이런 체험을 임사체험이다 이래 부릅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서 요즘에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니까 임사체험을 했다는 경험들을 또 영상으로 재밌게 꾸며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그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공통점들이 보니까 기절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었다. 병원에서도 사망 선고가 떨어졌었다. 이렇게 심정지가 확실히 됐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서 자기 육신이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서 느껴보지 못했던 굉장한 평안, 기쁨 이런 것이 확 몰려와서 마음이 엄청난 평안으로 가득 차는 이런 체험을 했다. 이런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밝은 빛을 향해 가지고 이끌려 가듯이 걸어가다가 돌아왔다. 이런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자,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을 이런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 사람들의 이 임사체험 이런 것이 흥미로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목사님 저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이라는 것도 검증이 불가능한 것이기에 전적으로 믿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 또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과연 성경 말씀이 맞구나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계시로 믿기에 죽음에 관한 것도 영원한 진리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육신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느냐? 영혼은 천국에 가고 또 지옥으로도 갈 수 있겠죠.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죠. 그것도 불을 어디서 태우느냐? 겐지즈 강에서 태워야 그 영혼이 모든 죄가 정화되어서 좋은 데 간다. 열반에 든다. 이런 식으로 믿기 때문에 그 겐지즈 강에 한쪽에서는 씻고 이래 하는데 한쪽에서는 시체 태우고 하루에도 수도 없는 시체들이 불태워져서 떠내려가는 이걸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수라장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일찍부터 화장하는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전통적으로는 매장을 했죠.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또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가면은 천장이라고, 하늘 천자를 써서 천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천장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사람을 몸을 새가 먹기 좋도록 좀 이렇게 칼질을 해가지고 새 먹이로 줍니다. 그래서 새에게 준다 해서 조장, 또 뭐 천장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독수리가 사람을 이렇게 뜯어 먹으면은 그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저 하늘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준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천장 장례 풍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장례를 치르든 간에, 화장을 하든 뭐 매장을 하든 아니면 천장을 하든 간에 마지막에는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마지막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새도 항상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새도 죽지요. 그럼 새가 또 흙으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장례를 치르든 간에 모든 육신은 마지막에는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례 방식을 취하든 간에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는 그것으로 끝이냐?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 이 육신이 다시 부활체를 입게 된다.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래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우리가 장례 치를 때 자주 보는 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나는 육체는 지금의 육체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육체, 그리고 하늘에 속한 육체, 욕되지 않은 육체, 신령한 육체,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육체는 아플 것도 없고 병들거나 상할 것도 없는 육체, 그리고 죄로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육체여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육체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쁘니, 또 누가 잘생겼니, 누가 몸매가 더 좋니, 뭐 이렇게 따질 수 없는 모든 부활한 이들의 육체는 완벽 그 자체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구별은 되는 육체, 그런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문을 닫아 잠근 상태였죠. 겁이 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죠. 문은 닫아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육체는 육체죠. 만져봐라 했으니까. 육체는 육체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와는 달리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육체, 그렇지만 또 육체, 완전한 육체, 그러한 육체였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활체다, 신령한 부활체다 이래 부르는데, 우리가 부활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실 육체는 이러한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따로 새로 이래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바다도 죽었던 이들을 다 내어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가 다 분해되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부활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모으셔서 뭐 화장을 해서 어디에 뿌렸든지 뭐 강물에 뿌렸든지 바다에 뿌렸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다 모으셔가지고 다시 육체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육체는 이러한 신령한 육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꼭 매장을 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요. 매장을 해야만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도 강에 뿌려도 산에 뿌려도 다시 하나님이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은 다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죽을 때는 아이고 불에 들어가서 막 저 뜨거운 불에 나를 태우면은 모릅니다.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죽었는데 뭘 압니까? 모릅니다. 뭐 어떻게 장례를 치르든 아이고 나는 저런 거 너무 끔찍하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부활시켜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꼭 이것만 해야 된다, 뭐 그런 거지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활케 하셔가지고 완전한 완벽한 상태의 육체로 우리를 덧입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육신의 이 육체의 어떤 사이클입니다. 육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데 한 가지는 성경이 왜 영혼을 강조하기보다는 몸의 부활을 이토록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사도신경,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왜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영혼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이런 일의 신앙인데 왜 사도신경은 육신의 부활을 언급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당시에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 풍토, 잘못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뭐 성경이 기록될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 비슷한 신앙들이 여전히 있기에 사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아까 읽었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도 그거 다 믿지 말아라, 그래 말씀을 합니다. 왜냐? 잘못된 것, 잘못된 가르침을 펼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냐? 그 뒤에 설명을 하기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거짓 영이고 거짓 선지자다, 거짓 가르침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적이 없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밟으셨고 또 목수의 일을 하기도 하셨고 배고프면 예수님도 드셔야 됐고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해야 됐고 그 예수님이셨죠.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어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지중해 주변의 그리스 쪽에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사람이 영과 육이 있는데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은 육체라는 것은 이거는 악한 것이다. 육체라는 것은 이거는 그 정결하지 못한 것이고 불결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영혼이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걸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그렇게 영혼은 선한 거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죄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어도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이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육체는 그 죄 덩어리고 육체는 악한 것인데 육체를 입는 순간에 죄 덩어리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 덩어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 이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현, 거짓 가짜를 써서 가짜로 나타내신 것이다, 진짜가 아니었다, 그 육체는 진짜가 아니었다, 이렇게 가현설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다 이래 부릅니다. 여기 앞에 적이라는 것은 적군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영어로는 안티, 요즘에 안티라는 말 쓰죠. 이게 안티입니다. 안티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온전한 예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곡되고 잘못된 예수를 가르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해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티라는 말을 붙여서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지주의다 이래 부르는데 이 영지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 육신적인 일까지도 부정적으로 보고 죄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나머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그건 거룩할 수가 없다. 그건 악한 일이다. 마지못해 하는 일이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만둘 수 있으면 빨리 그만둬야 된다. 오로지 우리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짜로 그렇게 살면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제가 1번, 2번을 어떻게 했는지 잘 눈치를 채시고 진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하루 종일 막 6시간 기도하고 또 밖에 나가서 6시간 전도하고 다른 일은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혹 가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좋은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르칩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곡된 믿음입니다. 제가 진짜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 직장 다니고 뭐 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그만둬. 좀 못 먹어도 되고 가난해도 되고 그런 거 빨리 그만두고 모여서 우리 집회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시간 나면은 무조건 전도하러 다녀야 돼. 영혼 구원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곡된 믿음이에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습니다.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고 영적인 것 따로 있고 육적인 일 따로 있고 그래서 영적인 일만 해야지 육적인 일 하고 살아가면은 안 된다.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경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결코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다 거룩한 일들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듯이 밥하고 여러분 설거지하고 또 요양보호사로 또 어르신들 보살피고 또 공직생활하고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하는 게 다 거룩한 일입니다. 저울에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한쪽에 올려놓고 청소부가 길거리 청소하는 일을 한쪽에 올려놓으면 거룩이라는 저울에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어떤 게 더 거룩한 일일까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요. 어떤 게 더 거룩한 일일까요? 똑같습니다. 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게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칼빈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육체를 악한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까지 부정하고 오로지 영적인 일에만 몰두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더더군다나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다른 거 할 여유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신앙 고백서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뭐가 부활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넣어놨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몸이 다시 사는,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는다. 몸의 부활을 못 박아 나왔습니다.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목사님 설교만큼 거룩한 일이다. 진짜로 마음으로 하셨어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바지만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걸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거는 1단계고 2단계는 뭐냐 하면은 그걸 믿기에 나는 믿는 대로 어떻게 살겠는가? 그 삶의 다짐이 여기에 포함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유학에서는, 유교에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해서 머리털 하나도 부모가 준 것을 상하게 하면 그게 효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유교 아니야. 그건 유교고.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더해요. 기독교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교에서는, 유학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그거보다 더 나갑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성전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더 소중하게 다루고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야, 밥 뭐 때문에 먹노?
이거 전부 다 썩어 없어질 육체인데 이거 뭐 중요하다고 이것 때문에 뭐 또 계속 뭐 밥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건강한 거 골라 먹고, 야, 그럴 필요 없어. 이거 어차피 이거 다 죽으면 썩어 없어질 건데 육신은 그래 소중하게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좀 이상한 겁니까? 예, 그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관리도 해가면서 살아야지요. 야, 건강 뭐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이상한 겁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꾸밀 수 있을 때 좀 꾸미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꾸며도 잘 안 됩니다. 꾸밀 수 있을 때 그래도 이게 분 바르면은 이제 분이 먹어줄 때, 화장이 먹어줄 때 좀 화장도 하시고 예뻐지시고 꾸미기도 하시고, 남자분들도 이거 조금 집어넣으시고. 전 자꾸 나옵니다. 의성교회가 좋은지 와서 배가 얼마나 나온지 모르겠어요. 바지가 하나도 안 맞아요. 큰일 났어요. 이것도 좀 집어넣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몸을 또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거 한 번 쓰고 안 쓸 것 같으면 함부로 다뤄도 되겠지만 이게 다시 살아나서 이거 가지고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게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몸으로 하는 일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몸으로 하는 일이 거룩해지도록 살아야 됩니다. 영주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딱 갈라서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좋은 일이고 육적인 일은 전부 다 안 좋은 일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고 안 하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여전히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무조건 육적인 일이다. 그건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내 몸뚱아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몸으로 하는 일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이게 너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이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돈을 벌어야죠. 돈 안 벌고 어떻게 삽니까? 돈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 때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에서 어긋남이 없이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돈을 버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해도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장사를 해내면은 그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르신을 보살피는 요양보호 일을 한다면은 정말 참 힘들고 너무 막 어렵고 이런 일이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집안일 다 시키고 이러면은 자존심도 상하지만은 그래도 아이고 저 어른들이 누가 해주겠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을 해가면서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꾹꾹 참아가면서 또 막 해드리고 해달라는 것보다 하나 더 해드리고 그래 하면은 그게 여기 와서 우리가 오늘 11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얄팍한 처세술을 부리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다 너희의 드리는 영적 예배로 받으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살이를 할 때에 이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이것이 곧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사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제가 칠곡 쪽에 있을 때에 그 옆에 그 사는 곳 바로 옆에 칠곡 휴게소가 있었어요. 칠곡 휴게소 가보셨어요? 예, 우리 이쪽에서는 좀 거리가 멀지만은 그 경부선의 휴게소 중에 꽤 큰 휴게소거든요. 그 휴게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거기가 기독교 그 기업이고 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있고 또 전도 차원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얼마나 참 그 예배를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또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렇게 이제 참 오랫동안 그곳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그 기업이 대신기업이라는 기업인데 이 대신기업은 꽤 큰 중견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일구신 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저 충청도 그 청양고추 청양 지역에서 그 출신의 장로님이세요. 이기혁 장로님이라고. 그래 이 장로님 얘기를 제가 거기에 가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막 이 장로님이 이래 오셔가지고 뭐 그 국수가 이제 그 좀 씌어서 버려놨는 거 그걸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 씻어가지고 이걸 왜 버렸어? 뭐 이러면서 드시고 막 그런 식으로 얼마나 알뜰하게 또 그렇게 하면서도 또 직원들을 참 사랑으로 마치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래 해가지고 거기에 갔다 하면은 그분 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처음에 너무 가난해서 일찍이 고향을 떠나서 대전에 나와가지고 이게 6.25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대전에 나와가지고 금은방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금은방에 뒤에 가면 이제 세공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금 반지 이래 만들어주고 세공을 이래 하는 그 일을 배워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금을 이래 싹 갈면은 뭐가 떨어집니까? 금가루가 막 떨어져요. 그 보통 이래 나무를 갈면은 나무 톱밥 이런 거 이제 버리기도 하고 요즘은 재활용하지만은 근데 그것도 금이잖아요. 금인데 그 세공하는 또 세공 기술자들이 그거 사슬 모아가지고 이래 넣어가는 겁니다. 주머니에. 그것도 1년 모으면 꽤 되거든요. 2년, 5년 모으면 꽤 되거든요. 그 금가루를 다 이래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요만큼 갈아들일 거 이만큼 갈고 그래 하겠죠. 그런데 이 이기혁 장로님은 그거 다 모아놨다가 매월 월말에 그 사장님한테 한 달 동안 나왔던 금가루입니다 이러면서 금가루를 내놓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보기에 얘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다 가져가는데 그걸 너무너무 눈여겨보고 있다가 매사가 그런 식이니까 그 금은방 사장님이 이 금은방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이기혁 장로님에게 물려줬어요.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그래 이 장로님이 금은방을 물려받아가지고는 금은방을 성실하게 정말 믿음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졌는데 전쟁통에 생필품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그 서랍 안에 있던 애들 돌반지 뭐 결혼 폐물 이런 걸 들고 나와서 막 양식 바꿔 먹는다고 막 이래 하는데 전당포에 이제 돈으로 바꾸려고 막 이래 가면은 전당포에서 그냥 줍니까? 이거 진짜 금인가? 이거 측정해보고 줍니까?
측정해보죠. 측정해보니까 순금이라고 내놓는 것이 거의 다가 순금이 아닌 거예요. 불순물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돈을 원래 제값만큼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 금은방에 쏘갔다 이러는데, 유독 한 금은방에서 했던 폐물들은 전부 다 순금이 맞는 거예요. 그게 어디였겠어요? 예, 그게 이기혁 장로님의 금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통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한다면 전부 다 대전에 있는 그 금은방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은방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대신기업이라는 중견기업까지,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기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육신으로 하는 일이요, 이게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요. 그 장로님의 그 삶을,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그게 산 제사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출발이 거룩한 것입니다. 부정한 게 아닙니다. 죽으면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주님의 때가 되면은 몸이 다시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육신은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몸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이 다짐대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